인디언 어느 부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추장은 이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추장과 세 아들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나뭇가지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이 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봐라,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첫째 아들 장남이 먼저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나무가 보입니다. 차남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차남이 대답합니다. 나무가 보이고 나뭇가지 사이에 앉은 새가 보입니다, 아버지. 추장이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가 대답하기를 새의 2날개가 보이고 그 날개 사이에 빈 가슴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막내가 화살을 쏘니 정확하게 새 가슴에 화살이 명중했고 그리고 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장직은 막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What, 영어로 하면 what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죠? For what, 그것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how,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여기 시계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첫 번째 대답은 뭐죠? what에 대한 질문, 이건 시계다, 시계입니다. 두 번째, for what, 이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입니까? 시각을 정확하게 재는 기계죠. 그래서 요거는 시각을 재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가? how, 시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밥 줄 줄도, 요즘은 밥 안 주고 다 배터리 들어가지만 밥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인디언 추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람은 사물이 아니니까 첫 번째 질문은 what이 아니고 who가 되겠습니다. who, 나는 누구인가? 아까 그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대답은 뭘까요? 일단은 사냥꾼입니다. 그죠? 사냥꾼. 뭐하러 길을 나섰어요? For what? 뭐하러 길을 나섰어요? 사냥하러 나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승을 발견하면 활을 쏘아서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이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for what, 무엇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가. 자, 그런데 아버지 추장이 큰 나무를 발견하고 나무 위에 앉은 새를 발견했을 때 장남에게 물었을 때 장남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나무가 보입니다. 지금 장남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씻으러 온 거예요? 그림 그리러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나왔는지 목적을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추장과 그 세 아들이 길을 나선 거는 사냥하러 나선 것이지 시를 쓰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장남 눈에 뭐가 보였어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나무가 보였어요. 자신의 목적이 뭔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차남, 조금 나아요, 장남보다는.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 목적이 흐릿해요. 왜 나왔는지 목적이 흐릿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셋째 아들 막내는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새의 2날개 사이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이 막내 아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세 형제가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명확하게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사냥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냥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도 나왔죠. 새를 발견하면 정확하게 그 가슴을 향해서 활을 쏴서 새를 잡아야 되겠죠.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Who?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For what?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가? 이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도 자연히 따라 나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왜 구해내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하셨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노라. 이래 안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은 여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본격적으로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차례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어떻게 나는 살아야 하는가?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람만 가지고 탐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사람만 가지고 탐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시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만 갖고 탐구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시계와 사람을 연관해서 봐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는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고 사람과 시계를 연관시켜야 시계의 존재 목적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어요. 유물론자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단세포 생물이 진화된 고등생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해낸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피조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단세포 생물이 진화돼서 된 고등생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은 좀 존귀한 존재예요. 여기는 동물보다 조금 발달한 존재의 다름 아닌 거예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한 고등생물이라 그러면 이 목숨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죠. 사람 막 죽여도
저건 뭐 단세포 생물이 진화한 고등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과 동급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발달한 사람, 또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한 사람이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것이 정확한 대답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추장과 세 아들이 길을 나섰을 때 나는 사냥꾼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사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그 정확한 의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For what?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기 있는 목적은 세 가지다 하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이집트 노예살이한 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자기들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한다고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왜 창조했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왜 너를 구원했냐 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구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구라. 세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세구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유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감춰놓은 보물,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보물, 특별히 소중한 재산, 이것이 히브리어로 세구라입니다.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번역이 조금 부정확한 거예요. 여기 소유라고 하기보다는 보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자. 이게 첫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됩시다.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요 맘라카 코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제사장들과 왕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요 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왕은 뭐냐? 왕. 세상 사람들은 왕을 권력자로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착취하는 자들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 성경에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되고 있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 왕의 역할이 뭐겠어요? 목자의 역할이에요. 모세가 바로 이 목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백성들을 살만한 대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오면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요. 그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목사가 하는 이 축도가 거기서 연결이 돼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해낸 이유는 그래서 너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를 구해낸 게 아니고 너희는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 왕들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들이 돼서 어떻게 하라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죠? 그들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 제사장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직 믿지 않는 비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며,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요 중재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정해놓으신 내 삶의 목적.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예전에 집집마다 은수저가 한 번씩 다 있었어요. 은수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아버지. 예, 그 은수저로 다른 사람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 밥 먹으면 큰일 나요. 그죠? 예.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이란 구별된 백성이에요. 뭘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겠어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 돼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보물인가?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목적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면 제사장 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중에 한 명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25살 이전에 윌리엄 윌버포스의 인생의 목적은 출세하는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25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정치가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정치하는 목적을 뭘로 삼았냐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가가 된 것은 출세하려고 정치가가 된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정치가가 된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이 30살 때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인생은 오직 노예 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전념했어요. 거기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가 48세 되던 해에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노예 사고 파는 거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62세가 되던 해에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그가 72세 되던 때에 영국 전형에 노예 해방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는 정치가로서 그래 살았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바로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너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약관계, 언약관계로 묘사합니다. 언약관계가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은혜 언약, 두 번째는 쌍무 언약. 이 2가지 있다 그랬어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선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 또 은혜 언약이 뭐가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여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쌍무 언약이라 그래요. 어떤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채워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차마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치 조정하는 키가 없는 배처럼 인생이라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저 뱅뱅 도는 이력 편주에 불과한 것이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의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차마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거룩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이다. 똑같은 정치가의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가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치가의 길을 간다 한다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겠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치가의 길을 간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들과 왕들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들과 왕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해도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를 하면 그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뭐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겠죠. 뭐 네 좋은 대로 하는 거 해라. 그런데 공부를 하면 네 안에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그죠? 너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인류의 공헌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서 제사장들과 왕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보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중보자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 왕들과 제사장,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들과 왕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인류에 공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 되어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